자, 오늘은 아가서에 대한 공부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는요, 제목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제목만 알아도 아가서는 다 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교인들한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성경에 아가서가 있는 게 아니야 물어보면 이제 안다고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아가서의 이 아가가 뭔 말인 줄 아냐 하고 물어봐가지고 아가니까 이 아가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가서에 아가가 뭐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제목을 아가라고 불렀고, 영어 성경에서는 송하면 노래인데 Song of Solomon,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 이 영어 성경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가라고 불렀단 말이야. 아가. 도대체 그럼 이제 가는 대충 우리가 이제 짐작해. 노래가. 그 아가 문제인데, 아가 뭐냐 하면 거기 이제 제가 한자를 이렇게 써놨죠. 한자에 보면 맑을 아, 요게 맑을 아라고도 읽는데 그 뜻 중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아름다울 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아자는 여러분들 아름다울 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노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에 의해 쓰여진 무슨 노래? 사랑의 노래다. 사랑의 노래. 자,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그 사랑의 노래이다 해놓고서 19 해놓고서 동그라미 적었어요. 19하고 동그라미. 자, 이 19하고 동그라미가 뭐냐면 영화 상영을 할 때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앞에 19금, 그러니까 19살 밑으로는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19살 밑으로는 보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는 19금 영화라고 하는 것이 왜 19금 영화냐면 하나는 좀 너무 야해. 그냥 배우들이 막 벗고 나와가지고 막 진하게 애정 행각을 벌여요. 아니면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이게 이제 청소년 이하 아이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하고서 이제 19금을 갖다 붙이는데, 아가서는 19금이에요. 19금. 왜 19금이냐면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을 때는 좀 덜한데, 아가서는 꼭 필히 공동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가서의 느낌이 확 달라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왜 19금이라고 말하는지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그래도 개역 성경보다는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금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스갯말로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가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다. 사랑의 노래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슬람미 여인하고 연애했던 연애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내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그에게 구애하고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겉으로 보면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유대인들은 아가를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을 사랑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로 해석을 했다. 자, 이게 이제 아가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결혼한 여자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해요.
솔로몬이 이 가장 젊었을 때 첫 번째 결혼한,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너무너무 많았어요. 뒤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밑에 나옵니다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솔로몬이 막 정략 결혼으로 막 후궁이 막 700명, 첩이 300명 뭐 이랬던 시절이 아직 아닌 거예요. 순수한 이 마음에 이 청년 솔로몬이 아직 때묻지 않고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믿음으로서 잘 배우고 그랬던 이 솔로몬의 청년기 때 첫 번째 어쩌면 첫사랑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첫사랑에 대한 이 뜨거운 마음에 이슬람이 여인과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술람미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 술람미라고 하는 것을 술람미 요거를 뭐로 보기도 하냐면 수넴이라고 보기도 해요. 수넴. 그래서 조금 갈래를 학자도 있습니다만 술람미 여인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술람미라고 하는 것은 수넴. 이게 수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수넴 여자 뭐 이런 이야기를 열왕기 하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추정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과의 젊은 청춘 남녀의 그 사랑의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랑 남편을 얘기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이러한 이 비유적인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공부할 때 공부합니다만 호세아의 경우에 호세아가 음란한 이 아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음란한 이 아내 고멜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하고 바람 펴가지고 또 집 나가고 그러면 이 호세아가 그 안에 또 데리고 들어오면 또 조금 있다가 또 딴 남자랑 또 바람이 나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신부로 맞이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하나님 등져버리고 맨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마치 바람난 신부의 모습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호세아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고 아가서는 그렇게 바람난 신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신랑과 신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원래는 성경에 들어올 때까지 논란이 좀 많았어요. 뒤에서 이제 뒷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8장까지 되어 있는 이 아가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이 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 대신에 8장 6절인가 가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오고는 해요. 한 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이거 한 번도 안 나오고 요거 한 번 나오는데 8장까지 이 아가서 전체에서 율법, 뭐 말씀, 혹은 뭐 법도, 뭐 규례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맨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너의 뭐 젖가슴은 뭐 어쩌고 너의 입술은 어떠하며 막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의 그 애절한 육체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너의 입술은 모아 같고 뭐 이게 이러면서 사랑 노래가 얼마나 진하게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거의 이 아가서가 정경이 될 때까지는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남녀들의 사랑 타령이지 이거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나? 라고 그렇게 많은 비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성경 안에 딱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가서의 신랑 신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아가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이거는 두말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아가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이런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책 속에도 솔로몬이라고 한 이름이 요 1장 1절 외에도 6번이나 더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아가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냐? 이 솔로몬의 재위 기간, 솔로몬이 왕으로 있었던 때가 주전 970년에서 931년이에요. 몇 년 동안 이 왕으로 다스렸냐면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거든요. 자, 솔로몬뿐만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윗도 40년을 통치했고, 그 앞에 있었던 사울 왕도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40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 3명의 왕은 40년씩 균등하게 통치를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40년 통치할 동안에 자, 그 밑에 있는 3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기간 동안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정략 결혼인 셈이다. 그래서 아가 6장 8절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아가서에는 슬람미 여인이 자기의 유일한 신부인 것처럼 그녀와의 사랑을 칭송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는 솔로몬이 이처럼 정략 결혼을 하기 전 솔로몬 재위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대략 주전 96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가서 6장 8절에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 이랬다가 왕비가 700명이 돼요. 60명에서 700명이 돼요. 후궁이 80명이었다가 3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기록될 당시는 솔로몬이 초기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 또 말년쯤 가서 총 토탈에서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슬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 이야기는, 그런데 후궁이 막 그냥 60명, 80명 아니면 700명, 300명 이렇게 되기 전에 솔로몬의,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솔로몬의 첫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런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결국은 이제 이걸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정략 결혼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40년 동안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의 이 족장의 딸이라든가 그 나라의 왕의 딸이라든가 귀족의 딸들을 이제 첩으로, 또 왕의 만약에 딸이면 공주일 경우에는 후궁으로 이렇게 그냥 데려다 온 거예요. 이렇게 데려옴으로써 그 나라들이 꼼짝 못하도록, 말 안 듣고 조공을 안 바치면 여기 있는 자기의 그 왕비라든가 그 왕의 공주라든가 또 혹은 귀족의 그 딸들을 그냥 처치해버리는 거죠. 그런 정략결혼 때문에 이렇게 700명, 300명 되는 이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많은 나라들을 그냥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강하다, 자기가 세다, 이제 이러면서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너지게 됐던 이유는 이 군마와 이 마병들을 굉장히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솔로몬이 외교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이 많은 전쟁을 수행해서 나라들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자기 나라로 만들어 가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해지니까 사람이 항상 그렇듯이 돈 많아지고 권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명예가 생겨지고 그러면 하나같이 다 타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이 무너진 것도 그런 건데, 아가서는
그렇게 솔로몬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초기에 이 사랑 이야기를 적고 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아가서의 특징을 봅니다. 자, 1번 보시면 아가는 솔로몬이 지은 1005편의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로 알려져 있다. 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1005개의 시를 적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편 중에서, 그 노래들 중에서 아가서가 최고의 백미다 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가를 낭독하였다. 6월절에 아가를 읽음으로써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을 사랑한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자, 아가서를 언제 읽었다고요? 6월절에 읽었다고. 6월절에.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은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읽었는데 아가서는 6월절에 읽었다. 왜 6월절에 읽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 노래인 아가서를 6월절에 읽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한 번 언급되었다. 8장 6절에 여호와라는 말로 언급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또 아가에는 종교적 행위와 관련된 신학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법도, 율례, 율법, 명령, 계명 이런 말들이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서에 나올 만한 무슨 제사, 번제, 화목제 이런 말들도 아가서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아가서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아가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경으로 포함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가서의 개관을 봅니다. 아가서는 이 개관만 이해하시면 그런 아가서를 다 이해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4칸으로 되어져 있는데 아가서에는 이렇게 4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맨 위에 구성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랑의 고백. 두 번째요? 사랑의 완성. 그 다음에 사랑의 갈등. 사랑의 성숙. 자, 이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 고백을 참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 표현을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만 사랑 고백을 하고 그 사랑 고백을 슬라미 여인이 받아들이고 또 슬라미 여인도 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사랑 고백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3장부터 5장까지 나오고요. 자,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까지 뜨겁게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요? 아니, 갈등이 있죠. 안 싸워요? 싸우죠. 많이 싸워요. 자, 이런 것처럼 사랑의 완성을 이루긴 했지만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사랑의 갈등이 그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벗어나서 이제 사랑이 점점 더 성숙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야기할 때 사랑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완성, 사랑의 갈등, 사랑의 성숙,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을 때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게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지만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또 불순종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거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는 하나 나와 함께 계시기는 하나 하면서 의심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아가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고백. 자, 1번을 보시면 슬람미 여인은 사랑의 로맨스를 갈망한다. 자, 1번 사랑의 즐거움의 소망을 표현한다. 자,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즐거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가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나음이로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나에게 키스해 주시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애하는 거예요. 구애하는 거예요. 나에게 입 맞춰 주시오. 이러면서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을 구하는 이 구애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갈망하고 계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뒷페이지에 이제 보시게 되면 2번 사랑의 경험을 갈망한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개역 개념으로 읽으면요 이게 멋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공동 번역으로 나중에 한번 꼭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그 절절한 이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또 슬람미 여인의 이 남자를 향한 이 간절한 이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절 말씀만 먼저 한번 그 앞부분을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이 왕이 솔로몬이 이 슬람미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사랑의 간절한 이 갈망들을 슬람미 여인이 표현하고 또 솔로몬도 그렇게 화답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2번을 보시면 슬람미 여인은 사랑의 현실을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썸을 타는 거죠. 이게 이 앞부분까지 썸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썸 타는 중에 슬람미 여인이 스스로 낙담을 해요. 왜 스스로 낙담하냐면 자기의 외모 때문에 이제 막 마음이 속된 말 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이제 안디고 표현이 이제 그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여기서 이 슬람미 여인이 말하는 건데 이 자기 자신의 이 외모에 대해서 슬람미 여인이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연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보내주고는 있지만 자기가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이 어때요 지금? 검단 말이에요. 검해요. 그러나 물론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스스로 그런 어떤 이 자존감을 입단 말이에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은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장막을 말하는 건데 그만큼 이 슬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은 거예요. 자, 종종 이것 때문에 슬람미 여인이 혹시 아프리카 흑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게 되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오빠들이든 이들이 나를 자꾸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햇빛을 쬐어가지고 얼굴이 까말 뿐이지 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슬람 여인이 이 솔로몬이 혹시 자기가 이렇게 시꺼매가지고 꼼수름하고 막 그냥 이것 때문에 자기 외모 때문에 혹시 실망해서 떠나갈까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에 나가서 일 시켜가지고 햇빛 쬐어가지고 까맣게 된 거지 난 진짜 아름다운 사람인데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피하라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시면 슬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부재에 대해서 염려한다. 솔로몬의 부재가 슬람미 여인의 걱정과 수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이 말은 솔로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람미 여인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양치고 있는 것, 점심에 쉬고 있는 것을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람미 여인이 좀 전에 그 앞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과 6절에서 자기가 검고 또 햇빛 때문에 거무스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게 마음이 좀 쫄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람 여인이 혹시 내가 이렇게 얼굴 검었고 그래서 내 얼굴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냥 어디론가 그냥 가버렸는가 하는 마음에 지금 이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안달이. 자, 솔로몬은 슬람미 여인을 안심시킨다. 이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이 말은 솔로몬이 네가 내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어라. 이 말은 뭐예요? 너 그렇게 먹이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찾아가마. 널 찾아가마. 너 목자들 곁에 같이 그냥 있으면 너 찾아가마. 이 말씀에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염소 새끼, 양 새끼를 치느라고 바깥에서 맨날 햇빛 쬐가지고 시꺼멓고 이러한 슬람미 여인의 이 말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 안심해라. 너 그렇게 해서 햇빛 때문에 검다고 해서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거두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자, 3번 보시면 솔로몬은 슬람미 여인의 자신감을 회복시킨다. 자, 1장 9절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슬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의 검은 얼굴 때문에 스스로 위축된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너는 참 특별하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병거, 바로 왕의 병거면 왕이 타는 수레니까 이게 얼마나 이 말도 그렇거니와 이 수레가 기가 막히게 멋지겠어요. 그런 것처럼 슬람미 여인, 너는 나에게 있어 내 사랑아, 너는 그만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한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비로 아름답구나. 참말로.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결국은 솔로몬이 너의 두 뺨이, 너의 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내가 너의 목에다가 걸어줄 이 목걸이를 지금 금으로 또 거기에 은을 박아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 사랑이 얼마나 너를 향해서 절절한데,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에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런 모든 성경의 표현들은 지금 이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자, 4번을 보시면 슬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칭찬한다.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말한다. 이거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이제 이렇게 얼마나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여인이 지금 이 남편 될 솔로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침상에 앉아 있는데 이 슬람미 여인이 이 몸에 향기, 나도 기름을 착 바르고 향기를 팍 뿜어내서 내가 당신은 나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에 슬람미 여인은 그를 아주 친밀한 연인이며 친구로 그리며 칭송한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와 송이로구나. 이렇게 슬람미 여인도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당신은 나의 모략 향주머니고 또 포도원의 고베와 송입니다 하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자기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이 4번의 이 슬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이 사랑 고백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시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처럼 슬람미 여인이 신랑인 이 솔로몬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아주 높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5번을 보시면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은 서로를 칭찬한다. 1번 솔로몬은 그녀의 매력을 칭찬한다. 자,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그녀는 솔로몬이 그녀의 독특함을 부여한 것에 대해 칭송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또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는 샤론에 수선하다 이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러한 남녀의 서로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은 상호 확신의 기쁨을 누린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위에 거는 솔로몬이 슬람미 여인에게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시나무고 당신은 백합화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구나. 이러면서 서로서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뷰티 페이지에 보시면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은 정열을 불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준비한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권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탁 고이고 그다음 오른팔로 나를 탁 안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 여자들아, 신랑이 내 사랑이 원하기 전까지는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신랑의 그 품 안에 내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나 깨우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슬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성도의 사랑이 이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업어주시고 품어주실 때에
우리는 말하기를 이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계속 있기를 원하니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서로를 향한 부부됨의 열망은 강렬히 증가되었다. 1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오는 것에 대해 열광적이었다. 8절 9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열망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결혼의 보호를 위해 서로의 충성심을 표현한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이 사랑을 잘 지켜가고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충성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정절을 지키고 진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이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버리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요놈이 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놈, 이 마귀. 그래서 이 여우를 마귀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제 이 아가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8번을 보시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욕망과 열정은 밤새 갈망할 정도로 강렬하였다. 1번 술람미 여인은 딱 맞는 순간을 위해 자신의 순결을 지켜왔다. 그 뒷페이지에 3장 1절부터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술람미 여인의 얘기예요. 이 솔로몬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이 남편을 이 신랑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랑을 만나기 원했다는 것이죠. 자, 2번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린다. 3절과 4절이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3번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절제한다. 3장 5절이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랬던 마음들이 이제 결혼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3번, B번을 보면 사랑의 완성. 1번 솔로몬의 결혼 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의 이야기를 결혼식 잔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면 결혼식은 축제의 시간이고 결혼식은 보호와 안정의 약속을 내포하고 결혼식은 헌신의 시간이며 결혼식은 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확인을 받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솔로몬은 첫날 밤에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미한다. 4장 1절부터 15절은 이제 이 결혼을 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첫날 밤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은 성적 친밀함을 나누기 위한 준비를 한다. 2번 솔로몬은 성적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 슬람미 여인을 초청하며 그녀를 칭찬한다. 그래서 이 첫날 밤 지내는 이야기가 이제 이 4장의 이야기가 되고요. 자, 이제 5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 사이에 이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신랑과 신부가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을 적어놓고 있어요. 자, 1번 슬람미 여인의 무관심과 솔로몬의 부재는 문제를 일으킨다. 자, 1번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슬람미 여인은 여러가지 이유로 사랑을 거절한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릿결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는. 자, 요렇게 읽다 보게 되면요, 여기서 내가가 누군지가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 읽게 되게 되면 요 의미가 누가 한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잘 선뜻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솔로몬이 얘기한 거고 3절은 슬람미 여인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 얘기한 건가만 알아도 그 서로 간의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 깨었는데, 여기서 내가는 슬람미 여인이 지금 자고 있지만 마음은 깨어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요거는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 막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여기서 내 머리, 이 머리에는 이슬이, 여기서 나는 솔로몬인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밤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슬람미 여인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고 있어요. 자, 안 열어주면서 3절에서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아니, 옷을 벗고 있다 할지라도 뭐 그냥 나가든지 아니면 뭐 옷 입는 게 뭐 개수라고. 내가 무슨 옷을 벗고 있는데 뭐 또 내가 다시 어떻게 또 옷을 입겠으며, 내 발을 다시 쳤는데 내가 어찌 발을 더럽히겠느냐 이러면서 문을 안 열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삐졌어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맞아요. 삐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삐진 것은 슬람미 여인이 삐졌어요. 그러면 슬람미 여인이 왜 삐졌을까? 이 아가서의 이야기만 봐서는요, 뒤에 8장에서 나온 것처럼 솔로몬에게 있어서 맨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 아가서를 썼을 당시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사람을 다른 왕비, 후궁 이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아마 이 슬람미 여인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장쯤에 갔을 때 이 왕비도 60명이고 후궁도 80명이고 이렇게 있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슬람미 여인이 삐진 거예요. 삐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슬람미 여인이 왜 삐졌나? 솔로몬이 그럼 바람폈나?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슬람미 여인이 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람미 여인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누구만 사랑해 주길 바래요? 나만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나한테만 와서 나만 사랑해 주고 나만 이뻐해 줘야 되는데 솔로몬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같으니까 슬람미 여인이 삐지고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이 부분을 성경 해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주지 않냐고? 아이고, 저 김권사를 더 사랑하네. 아이고, 저 김집사를 더 사랑하고, 저 박권사를 더 사랑하고, 막 이러는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해주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이루어주는 것 같은데 나는 외면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마음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는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슬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거부한 것을 후회한다. 슬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다시금 또 열망한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슬라미 여인이 상사병에 걸렸어요. 문을 안 열어주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밤새다가 문 안 열어주니까 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라미 여인이 이제 막 그리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신랑을 만나거든 내가 상사병이 걸렸다고 좀 가서 좀 말해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시면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은 그들의 결혼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사랑의 불길을 태운다. 1번 솔로몬은 아내의 존경과 칭찬을 필요로 한다. 자, 슬라미 여인은 남편의 외모와 인품을 칭찬한다. 슬라미 여인은 남편에게서 누리는 즐거움과 안정감을 표현한다. 자, 이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성경학교, 부부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이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래서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슬라미 여인은 남편의 애정과 인정과 애정을 필요로 한다. 결국은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존경과 애정과 칭찬과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 9장과 5장과 6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슬라미 여인은 남편의 인정과 애정을 필요로 한다. 솔로몬은 아내의 외모를 칭송한다. 솔로몬은 아내의 매력을 칭송한다. 슬라미 여인은 남편의 칭송에 황홀해한다. 솔로몬은 아내를 공개적으로 칭찬한다. 이렇게 남편 된 자가 아내에 대해서 아내 된 자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들로 5장과 6장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을 보시면 3번 솔로몬은 더 대담하고 친근감 있게 자기 아내를 칭찬한다. 1번 솔로몬은 아내의 육체에 대해 칭송한다. 이 내 아내가 이렇게 예쁘다 하면서 그 아내의 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번 솔로몬은 아내에게서 누리는 사랑의 기쁨을 표현한다. 이 7장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아주 왜 19금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내의 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 아내의 몸은 이렇다 어쩌다 저쩌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만큼 온몸이 모든 게 다 이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다 이쁜 거예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목도 이쁘고 손도 이쁘고 다 이쁘다 다 이쁘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내는 솔로몬에게 만족감을 표현한다.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슬라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사랑 고백을 듣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난 당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난 당신 거예요. 그리고 야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막 그냥 막 황홀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사랑의 성숙 1번 슬라미 여인은 주도권을 잡고 솔로몬을 로맨스로 초청을 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슬라미 여인이 이제는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들에 가자, 동네에서 유숙하자, 포도원에 가자. 그 포도원, 그 꽃술을 음도 보고 꽃술도 보고 성류꽃이 피었는지도 좀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이러면서 거기서 우리 사랑하자 이런 이제 애정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 술람미 여인은 애정 표현을 하며 남편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인다. 자기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한다. 이제 마지막 그 8장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자,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다. 사랑은 안전하다. 사랑은 강하다. 사랑은 인내한다.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다. 사랑은 절제해야 한다.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한다. 사랑은 열정이 있다. 이 8장에 나와 있는 지금 그 옆에 제가 가로해놓고서 절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절수들을 보시면 그 절수의 내용은 비유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지금 여기 프린트 되어져 있는 이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그 사랑은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우리에게 갖다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은 안전해지고 강해지며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또 이타적인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열정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아가서에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페이지를 보시면 아가서의 주제는 결과적으로 결혼 안에서 누리는 육체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전적으로 가정생활의 행복과 기쁨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청춘 남녀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결혼하기 전에 애정을 구하고 그러다가 결혼식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갈등도 있지만 서로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을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랑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예수님과 신자들의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아가서는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가서의 목적을 보시면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의 우선적인 목적은 부부 사이의 참된 사랑을 통한 기쁨을 찬미하기 위함이다. 2번 아가서는 부부 사이의 참된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이 되었다. 1번 참된 사랑 안에는 안정감이 있다. 참된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다. 참된 사랑 안에는 인내가 있다. 이러한 말씀들이 아가서의 아주 중심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면 안정감도 있고 기쁨도 있고 모든 걸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 기록이 되었다. 지금까지 처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그리고 아가서의 주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의 핵심 구절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가서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 두 구절을 잊어버리시지 않고 기억하시면 아가서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4장 7절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왜 우리가 흠이 없겠어요? 흠투성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그 옆에 구절에다가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 신약 성경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칭의인 거예요. 로마서의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데 바로 이 4장 7절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투성이지만 그러나 아무 흠이 없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너가 죄가 없다
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주제와 연결되어지는 구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0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건 슬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크리스찬.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7장 10절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깨달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7절과 7장 10절을 통해서 아가서의 모든 주제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가서가 사실은 보면은 진짜 그래요. 저도 그냥 읽다 보게 되면 권사님 말씀처럼 이게 뭔 말인지 막 그냥 뭐 이러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네, 비유하신 거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이 7장 10절처럼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아가서의 핵심 목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가서를 통해서 느끼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슬람미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느끼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 회방하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